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때를 누리는 때가 있고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16장에 살폈던 것처럼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주세요. 먹을 것, 고기 이런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먹을 것이 소복히 쌓여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단 것이라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귀중한 것들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 문 밖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동안 이제 그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첫 수확을 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매일같이 오직 마지막 날 7일째만 빼고 계속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체험한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17장 처음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없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덜한 일인 것 같아요.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 생각해보고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 앞에 있는 작은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왔던 순간들을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으로 인한 믿음,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이거는 늘 언제나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좀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지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끝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눈앞에 또 커다란 일이 딱 하고 놓여요. 그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그때도 크신 은혜를 주셨고 이때도 은혜 주셨고 내가 또다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제3자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과거에 너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잖아. 너에게 그렇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잖아. 이것도 분명히 승리하게끔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의 크기나 형태나 이런 것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전까지는 다 먹을 거예요. 이제 굶주렸던, 또 목이 말랐던 자기의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불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또다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애굽 병사들이 쫓겨나옵니다. 애굽 병사들을 모두 수몰하는 장면들을 이들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도망쳤던 거고 이제 이것은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야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전쟁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매우 작은 문제나
내가 느끼기가 매우 큰 문제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오직 승리로서 끝마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억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앞으로 나아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했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모세와 같이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끝까지 기도해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의 역할도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여호수아는 앞에 담대히 나가 싸웠어. 모세는 기도를 했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바쳤어. 나는 아론과 훌같이 될 거야. 모세와 같이 될 거야. 여호수아와 같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많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가 된 거야.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거야.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웠을 겁니다.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 앞에는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 같은 작은 자가 그 자리에 섰을지라도 내가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앞에 나아간다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신앙의 경험이 너무나도 많고 나는 이미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함은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담대함과 교만은 한 끗 차이예요. 거기에 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교만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담대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깃발이 무엇이냐면 전쟁 가운데 그 땅에 꽂아야 될 깃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깃발이 꽂아졌다, 깃발을 쟁취했다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손에 이미 여호와의 깃발이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내가 담대히 나아가지만 여러분, 내 얼굴과 내 이름과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고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날 거고 지금도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건 이미 해결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드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지,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깃발을 우리의 손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담대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